예수님의 그 죽음의 누구를 위한 그 죽음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소리가 안 나오나? 네, 이제 지금 나올 거. 지금 켜봐도 안 나오나? 안 나와요? 네, 소리 안 나온다. 핸드폰을 갈 때가 됐나 그럼? 나온대요. 나온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창조된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은 4개의 강이 흘러요. 자, 그러면은 강이 흐른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 물이 있는 데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을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명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거기에 꼭 맞게 그잖아요. 이름이 붙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굉장히 지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그잖아요. 어마어마해야 하나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타락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한 이제 그 교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평화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뭐를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 우리가 저 선악과를 떠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교만함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뱀만 사단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교만한 생각에 딱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생명의 언약을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뭐 했어요? 추방당하죠. 그죠? 추방당하죠. 자,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때부터 영적으로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원죄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범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상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뭐를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또 몸부림치다가 뭐를 해요? 미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이 몸부림치다가 한 것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고 하는 이걸 해가지고 무슨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조상죄가 나오는 거예요. 조상의 죄. 자, 그래서 이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서 후대가 아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히는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이걸 갖다가 근본 문제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이 들어왔는데, 자,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여기에 인생이 걸리게 되면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아무리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영적인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신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영적 신분이 뭐예요?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 자,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마귀 종로로 타는 일을 해요. 그럼 마귀 종로로 타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니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마귀한테 매여서 종로로 타는데, 마귀한테 이게 매이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두려움, 염려, 근심. 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해요? 우상 숭배하고 보사 지내고 점굿 등 귀신은 달래고 마귀는 섬기는 그러한 일들. 그러면서 두려움, 염려 이게 있으니까 정신 문제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화를 쭉 이렇게 나누다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정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정신 문제, 두려움, 염려, 불안 속에서 살게 되니까 이게 심화가 되어지면은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증 이런 것에 이제 겪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육신의 자리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는데 육신적인 병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정신병도 있어요. 또 무슨 병도 있어요? 영적인 병도 있어요. 그래서 무병에 신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야 하나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이제 이게 이 영적인 병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결국 뭐냐?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이게 결국은 죄 짓는 일을 해요. 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 속에 살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이걸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그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짓을 해야 안 해요? 지옥 갈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도하는 우상숭배.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해치고, 그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악마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은 또 누구를 가두는 곳이에요? 사단마귀를 가두는 곳이잖아요. 그게 거기를 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유한한 형벌 속에 살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세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래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손을 안 낳으면 다행인데 후손을 또 낳아요. 자, 그러면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대물림을 물려주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후대는 어느 저기에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야 하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로 가면은 조상 신을 섬기는 제사 지내야 되고, 불교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그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조상을 섬기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후대가 잘 된대요, 망한대요? 후대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죠.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거예요. 더 강력해요. 자, 먹고 난 다음에 죽지는 않았는데 죽었어요. 뭐냐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기로 뭐라고 썼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영적인 죽음이 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고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단절이 되는 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고 인간이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육신이 됐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 얘기는 뭐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없는 백성과 살다 보니까 언약을 붙잡아요, 놓쳐요? 언약을 놓쳐요. 10중 8구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안 악했어요? 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그 말씀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무당 찾아간 배경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그 전에 엄청난 죄를 진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 중에 상불신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 풍조를 쫓고 살았는데 그게 단순히 세상 풍습인 줄 알았고 세상 문화인 줄 알았더니 공중권세자 분들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뭐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생명도 살려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짐승이 피를 들여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속물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대속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갖다 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속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은 그 단어가 원래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이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돼요. 몸값을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몸값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서 죄를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기에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고야 하는 거예요?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징벌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는 징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문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사단에게서 자유가. 왜?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 문제가 깨끗해졌으니까 사단에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이든지 마귀 종이든지 마귀의 포로가 되든지 아무튼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조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원죄를 몰라가지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서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 절에 가서 봤더니 산신당을 그잖아요 섬겨주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거야. 왜 불교고 산신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건데 왜 불교가 산신당을 져주고 또 그걸 또 왜 숭배하고 라고 했을 때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뭐가 걸렸어요? 죄 문제가 걸렸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걸 다 해결하시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바로 싹 갈라져서 막힌 성소와 지성소가 막혔었는데 그게 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라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만 못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믿었느냐? 많은 유대인들, 성경을 잘 연구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들이 못 믿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죄는 원죄와 자범죄의 조상의 죄는 저주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저주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인간이 졌다.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우리 인간이 지금 그 죄로서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잖아요. 저주까지도 다 해결하신 거 안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딱 본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이 율법에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그 예언의 말씀과 신명기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러면 구약의 그 레위기서에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안다고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구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해가지고 뭘 했어요?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으라 그랬어요. 그럼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노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살인하셨습니다. 그걸 말씀을 믿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인가요? 13절에 보면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데 노뱀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해답으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걸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은 평강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상태. 근데 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안해요. 그럴 때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꾸 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질이 옛날 체질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 생각나갖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평탄해지면은 성령 충만하려고 들어야 안 들어요. 평탄하면 성령 충만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성령 충만 안 해도 평안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지나가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 식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문제 줄까 안 줄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문제 없을 때 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자, 그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기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겁쟁이, 그죠? 자, 그리고 마가다라 앞에 모였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문을 잡고 있었겠죠. 문 닫아놓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쭉 읽어 나가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그래서 3,000명이나 돌았다. 그 얘기는 뭐 두려움에 쌓이고 문을 걸어놨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가서부터 안전되게 된 사람 치우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또 종교재판을 해부해가지고 그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꼭 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한계 이걸 뛰어넘어요. 성령 충만하게. 왜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나의 수준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요. 상대는 절대 변화에 안 되네요. 안 변해요. 그 상대가 믿는 사람이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변할 소지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요. 그 성령 충만하면은 그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 왜? 내가 힘이 있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상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 고약한 그 심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걸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그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처해 있는 또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상황에 눌려야 안 눌려요? 눌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이 넘어서는 그런 이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중직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칭찬 들어야 안 들어요? 칭찬 듣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슬퍼만 할 것이 아니고 가슴 아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정말 더 발견하고 감사하며 이 구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제 우리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우주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비밀 속에 우리들을 두게 하시고 또한 이제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열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이제 부활절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